할렐루야. 1월 26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남은 자,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본문 말씀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여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그만 거기까지요. 할렐루야. 남은 자는 우리가 렘넌트라고, 다락방 운동 유광수 목사님 항상 렘넌트라고 특별히 단어를 강조하는데, 남은 자, 로마서 9장 27절에도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전 세계 각국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약 20%? 제가 보기에 한 500~600만 명이 캐톨릭하고 개신교 합쳐도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아마 우리나라 인구수가 주는 거에 비례해도 급속히 이렇게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또 줄어든 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기셨어요. 로마서 11장 4~5절에도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나 열왕기상 이런 구약을 바울은 통달하신 것 같아요. 모세오경 이런 시가서나 구약을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말씀으로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바울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8절에 또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의 기도는 이처럼 항상 솔직해요. 정직한 기도가 거짓말 하지 않고 자기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열심히 특심했다는 것은 우리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이 또 봉사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알맹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 탐심은 우상이라고 한 것처럼 지난주 설교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시기 질투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 있죠. 작년 12월 3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느닷없이 비상계엄령 선포에 이어 또 국회에서 해산 명령을 해서 뭐 2시간 만에 총 6시간 만에 그 계엄령이 풀어졌죠. 이후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동조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기각이냐 인용이냐.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다가 기각이 돼서 원래 복귀 직분을 감당하셨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또다시 국민투표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도 했었는데 벌써부터 뭐 국민의힘 차기 주자들은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심으로 자기들이 밀어서 대통령 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을 우선 지키는 게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정 잡배들도 의리를 잃지 않는데 좀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 저는 모든 일에 남들보다 열심히 특심이고 그 집중력이 있어서 공부나 운동이나 다병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빠진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냐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내 잔머리 잔깨 내 힘으로
그걸 다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아웃. 엘리야가 오늘 이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니 850대 1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우상숭배하는 이사벨이 너 내일 죽이겠다. 아니 죽이려면 암살자를 보내서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 그러지, 대놓고 만인들에게 죽인다고 하는 건 겁만 주는 거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면 쫄지도 말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냥 노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가고 나만 남았다고. 그게 정말 생각해도 웃음 나와요. 나 같아요. 나도 그런 적이 많아요. 제가 전도를 하루 종일 하고 뭐 노방조든 전도든 의료 선교를 하던 밤낮 없이 복음 전할 때 가정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그냥 허전해요. 허탈해요. 가정이 소중해요. 가정을 잃고 나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또 직장 잃으면, 또 건강 잃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데 우리 인간들은 미련한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은 늘 고독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 김진욱 목사에게 성경을 요청해서 사인 받아갖고 아마 지금 구치소 안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좀 참 복음을 깨닫고 이 시간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 다시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남은 2년 재직 기간을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시편 1편 1절에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묵상은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이렇게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데 소나 이런 거는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서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잖아요. 굽이 없고. 그래서 굽이라는 거는 율법과 복음을 갈라진 것처럼 우리는 우아니면 좌요. 나는 예습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보수 개혁 우파예요. 사도신경에도 한평강도는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왼편을 좋아하지 않아요. 좌파를. 항상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한다. 성경 천지박가리 보면 왼편은 없어요. 좌편은. 오른의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오늘날 대통령도 공평과 정의를 취임 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른편은 뭐예요? 말씀편, 예수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역지사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으로. 하나님은 민주당이나 다수당에서 벌리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싫어하세요. 구약에도 나오지고 로마서 2장에도 나오지고 동성애는 죽이라고 돼 있어요. 무당, 우상 숭배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편에 미국의 트럼프가
거칠고 못되게 먹은 것도 있지만은 그는 늘 하나님 편에서요, 성경적으로, 동성애 이런 걸 반대하고 트랜스젠더 이런 거, 그래서 원상복귀를 지시하잖아요. 엘리야는 3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다메섹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되게 하라. 다메섹에 하면 사울이 바울이 된 곳, 그 회심한 장소죠. 열왕기상 2번째는 19장 19절에 엘리사 안수해서 제자 삼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고 정치하는 사람이고 사업하는 기업가도 교회도 다음 세대, 내 다음을 후임자를 잘 둬야 돼요. 모든 걸. 또 3번째는 열왕기상 19장 17절 18절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되게 하라. 이 3가지 사명. 사명이 없으면 사멸해요. 죽어요. 우리가 목표, 뚜렷한 방향이 없으면 갈릴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대통령도 국정 철학을 바르게 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대로 첫째가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2번째가 열린 시장 경제예요. 3번째가 우리가 인권, 복지사예요. 4번째는 법치주의.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3권 분립이 안 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완전히 그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좀 안타까워요.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스바냐 3장 13절 말씀대로 엊그저께 코리아 세이브 1월 25일 2시에서 5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비폭력 국민저항운동 일환으로 우리 세계로 신현보 목사님 비롯하여 뜻 있는 애국 목회자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어요. 광화문에는 정강훈 목사 비롯하여 230 어마어마한 수가 동원돼서 행사를 집회를 크게 했는데 눈에 띈 거는 일타 강사로 연 100억 이상 버는 전한길 강사가 단상에 1시간가량 그 부르짖는 울부짖는 외침을 통해서 사법부의 잘못된 행태, 입법부의 폭주, 또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여기에 대해서 일타 강사답게 조곤조곤 그 하나님 믿는 우편 강사로서 자신 있게 외치는 소리 듣고, 제가 장애가 있어서 비록 가진 않았지만은 큰 힘이 되고 그에게 많은 어려움, 시련이 닥칠지라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저는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 통틀어서 남은 자를 제가 보니까 노아의 방주 때 8명, 단 8명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파자풀이해 보면 배선자, 배에 이렇게 선자 보면 이렇게 19일 때 입구에 8, 8자 해서
그 배 입구로 들어간 사람은 8명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오르리도 마찬가지예요. 정탐꾼이 12명이 갔는데 다수결 민주당이 오른 게 아니고 그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사실을 본 게 아니고 진실을 본 거야. 10명은 사실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실을 선포한 여호수아 갈렙에는 20세 이하 장정 청년 외에는 다 죽고 가나안을 입성을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많은 향락에 취하고 동성애에 빠져있던 쾌락주의에 빠진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고 유황불에 하늘에서 벼락을 친 거죠. 단 3명, 롯과 그의 2딸. 근데 아내 소금기둥이 됐어요. 사회에 보면 지금 소금기둥 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알곡과 쭉쟁이를 마지막 때 시골에 보면 키로 알곡은 곶간에 쭉쟁이는 그냥 불에 태워 없애잖아요. 어린애같이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자는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데, 제가 예수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평강의 왕인 임마누엘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하루 종일 넘쳐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무엇을 하든 먹든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도 자라나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토사구팽하고 정말 백의종군하고 12척 남아서 원균 때문에 그렇게 됐죠. 나중에 원균은 제값을 받아서 일본 병사에게 죽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장계 그 문을 작성했을 때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냥 원균하고 합쳐서 육지병사로 수군을 합류하라고 했을 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울돌목에서 노량해전에서 한 300척을 물리쳤어요. 그 전날에 하나님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신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순신이 얼마나 충정이 있었냐면 자기 세 아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서 두 아들은 죽고 하나들은 막내는 온양 온천 옆에 본가에서 일본 병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제가 엠빅이라는 회사에 말단 직원에서 국장까지 올라갈 때 저에게는 한 2명 직원뿐이었어요. 그 직원을 잘 관리해서 89명 제 직대 직원들이고 신회를 조직하고 새벽기도 마치면 회사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열심히 일했지만은 100명이면 회사원 95명은 놀아요. 열심히 안 해요. 단 회사를 살리는 사람은 5명이야. 우리나라 선진대국 됐다고 해도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5천만 인구 중에 단
50%만, 50만 명만 돼도 이 나라는 썩지 않아요. 우리 몸에 36.5도에 36도면 세포가 그 이상 되면 망가지기 시작해. 당뇨 환자들이 그래 열이 많아서 세포가 상해서 신내 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몇 프로? 우리 몸에? 3%. 소금은 0.9%예요. 그래서 짜면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전환길은 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거는 부정선거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게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있는데 썩어서 그래요.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왜 모세처럼 바울처럼 자신을 죽기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두들지 않고 세상 나가서 세속에 휩쓸려 살아서 그래요. 구속사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6.25 세대 우리 선조들의 그 애국정신을 잃어서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몰라요. 왜냐하면 전교조나 민노총이 주사파 교육을 받아서 북한의 그 사상을 그대로 남한에 적용하는데 그걸 또 어리버리한 국민들이 따라간다는 게 참 북한으로 우리가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라고 등 떠밀어도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민이 3만 명 시대요. 왜 북한이 좋으면 거기서 살지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데 떠나겠어요.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제언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걸 잘 보존하기 위해 개인 영달을 위해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요.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도 아닌데 뭐 윤석열, 김건희 네 분이 대통령 네 분이 뭐 자식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식이 있어요? 뭔 재산을 자식들한테 상속시키려고 대기업처럼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된 마음에서 발로 대고 우리가 이 종북 좌파를 그냥 좌시하지 않고 사전에 차단시켰다면 이런 계엄도 없었을 거 아닌가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롯한 종북 주사파들이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한 오늘날 탄핵은 내란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야 국무총리 또 국무총리 대리 또 감사원장 비롯하여 이재명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전부 탄핵시키고 도합 29번 탄핵시켰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미디어를 장악해 하겠다고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무 이틀 만에 탄핵시키는 멍청한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판검사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비록 4대4로 각하 기각돼 있지만은 그 4명은 뭐예요? 헌법재판관 4명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으로 좌편향대에서 SNS 털려갖고 지금 개망신당하고 있는데 헌법 재판관들이 이렇게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있으면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해서라도 나라를 바로잡아야 돼요. 정교 분리의 원칙 따지면서 하는 사람들은 좌파들이에요. 기독교에서 정의를 행하기 때문에 일제 36년 동안 다 그 일본 치하에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신 분들은 33인 중에 16명이나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나라 불교나 유교나 이때는 국교로 했지만은 사실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기독교가 타락돼 있어요. 너무 편하니까. 반대급파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라도 좌파나 우파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극좌파나 극우파는 또 안 돼요. 이번에 서부지법에 난임해서 폭동을 일으킨 일부 몰직 우파가 극우파가 우파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좌파도 정청래나 박창대나 이 국회의원들 말하는 언행 심사를 보면 아주 고약해요. 그리고 전한길 목사님, 전한길 강사나 몇몇 번 얘기 들어, 아니 국회의원이 우리가 공무원도 범죄 경력이 있으면 못 되는데 대통령 출마자가 범죄자고 전과 사범이고 앞으로도 전과 몇 개가 추가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추앙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범죄자 집단이에요 지금 온통. 그거 말이 안 돼요. 근데도 교회나 교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해요 지금. 그 이유 보면 첫째 비겁해요. 교인들 떠날까 봐. 나가면 이 머니가 돈이 손해가 될까 봐. 그 둘째는 그 좌파들의 정교 분리 이걸 내세워서 거기에 일부 몰지각한 좌편향 목회자들이 동조를 해서 그래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하시더라. 이 그루터기가 새싹이 나와. 줄기와 열매, 뿌리의 진액으로 말면 그루터기 정신으로 국민의힘도 단합해야 되고 우리 보수가 괴멸되기 전에 뜻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그루터기인 건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한 씨는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답이에요.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께 가져오면 해결이 돼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그 타락한 그 사두개인들의 그 돈잔치 이걸 회파시키고 채찍으로 다 때려부신 것처럼 때로는 기독교는 그러한 강인한 그 불굴의 정신으로 불도저 같은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가고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겠어요. 존 스타트 목사가 남은 자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 안에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3장 4절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라 그러면 우로 가고 자라면 자고 돌아서라면 돌아서고 성령에 이끌려 바울은 로마로 갔잖아요. 죽임을 분명히 알고도 로마로 향했잖아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대화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또 우리는 뚜벅뚜벅 그 길을 위해 나아가야 돼요. 로마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로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오늘날 국회의원 중에 양심 있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데 영장 체포하겠다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은 나경원, 윤상현 한두 명 국회의원뿐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 국민의힘도 108명인가 많은데 참 대단히 비겁한 사람 같아요.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니 대통령이 누가 뽑은 거요? 국민이 손으로 투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고 야고 신혼생활 6개월을 안 건들잖아요. 구약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신혼부부는 전쟁에도 안 나가요. 기도원의 300용사 보면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아 근데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발목 잡고, 아니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그냥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아니 예산안 없는데 특활비도 다 대통령부터 감사원, 경찰, 검찰까지 특활비도 다 삭감도 그냥 삭감이 아니고 제로예요. 그리고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키고, 그럼 뭐 가지고 나라 살림을 운영해요? 가정도 그래요. 아이 남편이 번다 그러고 돈을 자기 주머니에 쑤셔놓고 가정 생활비 안 주면 그러면 어떻게 주부가 가정을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나고 뭐 군사 몇만 명 동원해서 뭐 5.18 때나 전두환 때 그런 것만 비상계엄령이 아니에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지금 드러난 게 다 그 주사파 교육받은 지금도 50, 40, 50대는 꼼짝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입법것도 안 하고 20, 30대가 지금 깨어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아무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마음으로만 하면 뭐예요? 전라도 사람들은 몰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보면 항상 마음으로 사랑한대. 평생 아내한테 사랑한다 고백 안 하는 사람이 부지수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니 아내한테 남편한테 사랑한다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부부는 하나 된다는 거는 항상 앵무새처럼 하루 종일 입 맞추는 것처럼 교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일심 공동체처럼. 부부는 하나예요. 이사야 66장 18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이 때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문나라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우리나라도 여야가 동서가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